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 보시겠습니다. 찾기 쉬우신 제일 처음 책 1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아시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천지를 창조하셔서 각종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요, 엿새에 걸쳐서 그 모든 사람을 만드시기까지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요, 매일 하나씩 이루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그러셨고요, 또 셋째 날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꼭 나왔는데요, 그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안 하신 데가 두 군데 있어요. 오늘 본문 궁창을 만드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없고요. 또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인간을 지으시고 역시 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게 궁금해요. 거기에서부터 성경을 이것저것 찾아 연구하였지만은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물건은 다 선하시고 유용하시기 때문인데 어째서 궁창과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안 좋았더라 이렇게 한번 붙였어요. 우리가 흔히 말을 할 적에는 좋지 않다고 하면은 나쁘다는 쪽으로 흔히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 인간들은 좋고 안 좋은 것을 선악을 기준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쁘다 그러면은 그 악한 뜻이 있는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궁창이 나쁘다고는 안 하셨어요. 좋다는 말씀만 안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목을 안 좋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궁창을 보시기에 안 좋아하셨나, 왜 사람을 지으시고 안 좋아하셨나, 이것을 찾아 나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물건 저것 다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요, 저를 창조하시고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끝 결론에 가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실 때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내려다보시면서 미소 지으시면서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실는지, 오늘 제가 하루를 살고
취침하기 전에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오늘은 내가 볼 때 안 좋더라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을 살아나갈 때에 그날 하루하루를 나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이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가지고 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좋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냐 하고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할 적에 국어 선생님이 물으면 나쁘다는 말로 바로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서 볼 적에 좋다는 말씀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는요, 그 지으신 목적이 그 물건이 꼭 맞게 사용될 때 그때 좋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만들어 놓으신 원형이 그대로 유지될 때 그때에 또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만든 물건이 그 기능이 제대로 활용될 때, 온전할 때 그때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 의자는 앉지 마, 안 좋아, 이런 말씀은 뭐냐면 그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잘 앉지 않는 구석에다가 놓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의자를 다 차지하게 되려고 할 때에 그때 한 분이 그 구석에 있는 의자로 들어갈 적에 얼른 말려야 돼요. 거기 앉지 마세요. 그거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자가 만든 목적, 사람이 앉아서 편히 쉬어야 할 그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앉았다가 넘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 원형이 만든 다리 4개와 등받이가 상했어요. 부서졌어요. 원형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그 의자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도요, 저도 하나님께서 지어서 이 세상에 내보내시고 난 다음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제가 살아나가지 못하면 저는 안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내려다보시면서 기대를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나가지 못한다 할 때에는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이 궁창은 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 인간들을 향해서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나 모든 궁창이 파괴되고 난 후에 그 후속 조치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든 목적이 있네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므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가지고 그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다 지면에 내려 가지고 물은 한 곳에 모시고 묻이 드러나 가지고 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묻을 땅이라 칭하셨는데요. 그러면은 궁창 위에 아직도 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궁창에 있는 목적은 그 위에 있는 물을 떠받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물이 노아 홍수 때 그만 다 쏟아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므로 그 물이 있어야 할 위치가 떠나게 됐고요. 그 원형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후에 6절에 가서 보시고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지으신 두 번째 목적은 광명체들, 그러니까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거기다 두신 거죠. 그러니까 궁창 곧 하늘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이 광명을 다루는, 광명을 비치는 해와 달 그리고 별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향유하면 될 터인데, 그만 이 인간들이 별을 보고 점을 치고 해를 섬기고, 이집트가 태양신을 섬기죠. 라라고. 그리고 달은 어느 민족이 주로 활용하느냐 하면 이슬람 계통이 그 국기에 보면 전부 달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 별들을 주신 것을 사람을 지으셨을 적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으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피조물인 해와 달과 별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것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다 이끌어 가지고 광야에 이르렀을 적에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다 내려다보시면서 나는 저길 못 가는데 너희들이 이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굉장히 마음에 꺼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신명기 4장 19절로 갑니다. 419예요. 419. 근데 신명기 419. 또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시는 것을 두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 십계명을 지금 신명기 4장은 이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별을 하면서 말씀한 이 말씀 다음에 신명기 5장에 가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 곧 땅 아래나 또는 물 속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그 형체를 본받아서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절하여 섬기지 말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볼 적에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해와 달과 별들을 가지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 것을 염려했었던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왕이 됐었을 때에 열왕기하 17장에 가서 보시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다가 해와 달과 별의 제단을 만들었던 사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대로 궁창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인간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를 했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지시면서 좋았더라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자, 유다왕 므낫세 때를 가서 봅니다. 열왕기하 21장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신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궁창을 안 지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어놨더니 해와 달도 어디에다 둘 데가 없어서 그 넓은 궁창에다가 걸어놨더니 이것을 그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창조하신 창조주를 버리고 피조물에다가 섬기며 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지어 놓으셨을 적에 또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께서 세례문답 받으실 적에 성경 공부하실 적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 처음에 가서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이걸 물으셨지요? 예, 거기 뭐라고 대답했어요? 대답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서 합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가만히 내려다 봤더니 아무래도 저들이 넘어질 것 같아, 실수할 것 같아, 죄를 지을 것 같아. 아니나 달라 뱀한테 사탄한테 꼬여 넘어져 가지고 먹지 말라 한 금단의 과실을 따먹게 됐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에게 너 왜 그랬니 물어보니까 핑계대고, 그 다음에 하와 이브에 대니까 또 역시 또 핑계대고, 제가 그 기사를 읽을 적에 아, 이것은 나구나. 아버지께서 저에게 뭘 책망하셨을 적에 반드시 핑계를 댔거든요. 요리조리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지가 잘못됐다. I am sorry라는 말 안 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날 밤 하나님 울으셨을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담이 자식을 낳는데 그 녀석들이 나가서 들판에서 서로 형과 동생이 시비를 붙어가지고 형이 아우를 그만 죽이고 말았지요.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좋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물어봤어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저 모르는데요. 제가 바로 이어서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태도, 이런 그리고 나서도 6장에 가서 보시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 거고요. 여기에서 나를 보실 때 나를 지으시고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태어날 적엔 못 들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살아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때마다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시고 내려다만 보시고 계신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하시는 일도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왕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사무엘 보고 그거는 너를 거역하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이니까 저들이 원하는 대로 왕의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을 택하셔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15장 맨 마지막 절에 가서 보시면 15장 마지막 사무엘상 하나님께서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겠느냐 말이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완고한 것은. 우상에 절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했었는데 인간들이 궁창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점을 치고 거기 경배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월 보름날 둥근 달이 떠오를 적에 그때 거기다 절을 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다 얘기하면 이루어진다면서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또 동해바다에 가서 해가 동해에서 확 떠오를 적에 그때 그 일출을 보면서 1월 1일 날 자기의 소원을 다 얘기하면 그 1년이 아주 평안하고 복받는다면서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들이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궁창을 지으시고 좋았더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궁창을 마지막 심판하실 적에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은 이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다 떠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 곳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지으실 적에 좋지 않았었던 궁창 하늘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형벌 아니면 살게 되어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차마 실수한 이 망가진 이 인간을 그냥 형벌 속에 두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적에는 어떤 짐승이 피를 흘렸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것을 예표한 거지요. 최초의 구원이 거기에서 정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로 이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망가진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을 쓰신 거예요.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저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 속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여기에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희들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전파하기 앞서서 제가 처음 태어났을 적에는 예뻤었겠죠. 아버지 엄마가 보셨을 적에. 그런데 제가 자라나면서 성격이 아주 못된 게 막 나타나고 부모한테 거역하고 잘못하니까 한 번은 제가 아마 그날 거짓말을 했거나 뭘 잘못해가지고 종아리를 맞았던 날 같아요. 그랬는데 밤에 잘 적에 뭐 제 다리를 쓰다듬으시는데 엄마가 약을 바르셔 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아버지하고 엄마가 저것이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저럴까 걱정하시더라고요. 아마 나를 낳으셨을 적에 근심하시던 나머지 조금 후회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범죄해서 형벌을 받고 형무소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범죄해서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살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거를 믿으시고 구 예수 옆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생명이요 진리요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 인간을 지으실 적엔 좋았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도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진실되게 사는 지들을 보실 때에는 이제 매일매일 지들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너 오늘 하루 네가 까뜩하면 그 사람하고 멱살 붙잡고 시비 붙었을 때인가 그래서 참 잘 피했구나. 잘했다. 참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루하루 우리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칭찬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시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는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던 저희를 살리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그리하여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참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항상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